빛을 전한 사람들 사권 1장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당신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슬퍼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엘가나가 방을 나간 뒤 한나는 엎드려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나요?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만약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한나는 매일 저녁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가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얼마 후 브닌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브닌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길수록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브닌나의 아이를 자기 자녀처럼 돌봐주려 하면 손도 못 대게 하였습니다. 그런 브닌나와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는 새로운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 후회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소에 가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종종 남편을 따라 성소를 찾곤 했습니다. 엘가나가 성소에 봉사를 하는 동안 한나는 하나님께 홀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매우 힘이 듭니다. 주님은 저의 가련한 처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만약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성소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술에 취해 있는 것이요. 갑작스런 엘리 제사장의 물음에 한나는 당황하였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은 후 한나는 공손히 인사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의 남편은 엘가나이고 저는 남편을 따라 기도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경솔했습니다. 오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오. 아니에요, 제사장님. 괜한 걱정은 마세요. 그런데
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글쎄요. 이것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나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여보, 이리 와보세요. 제가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아이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이요? 그게 정말이요? 이런 경사가 있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니. 한나와 엘가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한나,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집에 정말 경사가 났어요. 고생했소. 아들을 낳아주어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보배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이 이름을 사무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사무엘이 좋을 것 같군요. 엘가나는 사무엘을 안고 웃으며 사무엘, 하하, 사무엘 하고 불렀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요. 그런 엘가나를 한나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어요. 청이라니 무엇이요? 무엇이라도 들어주겠소. 사실 저는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당신의 대를 잇게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정말이요? 서원을 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요. 어쩔 수가 없지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정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젖을 먹을 때까지만 사무엘을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한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무엘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은지 기도할 때면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은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하지요. 기억하고 말고요. 예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분이 아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이 아이를 거둬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랬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정성껏 잘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아이 사무엘은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도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소를 떠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성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날따라 더욱 붉어 보였습니다. 한나는 어둑해지도록 성소를 바라보고 있다가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나는 틈틈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이의 옷을 직접 만들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엘가나가 성소로 봉사를 하러 갈 때면 한나는 엘가나의 손에 사무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싸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소에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엄마를 보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나도 다시 사무엘과 이별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성소로 봉사를 하러 갔다 오는 내내 한나는 집에서 사무엘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엘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모든 제사장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무엘을 제사장들은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들을 도와 나무도 나르고 물도 나르고 성소를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른 새벽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저녁이 되도록 봉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동네에서 장난치며 놀기 바빴지만 사무엘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런 사무엘을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2장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이른 아침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성소의 하루는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잤던 이불을 개어놓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따라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당번인 제사장들도 함께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봉사는 마당을 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빗자루를 들고 성소의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빗자루가 지나가면서
밤새 앉아있던 먼지들이 쓸려나가고 더러웠던 마당이 깨끗해집니다. 사무엘은 이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깨끗해진 성소를 보면 사무엘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봉사를 마친 제사장들은 성소 마당으로 모입니다. 아침 제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날의 당번 제사장들이 나와 양을 잡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식에 따라 제물을 태웁니다. 연기가 번제단으로부터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모두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 모든 광경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볼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사무엘, 저 양이 왜 죽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맞다. 그런데 저 양은 너의 죄도 떠안고 죽는 거란다. 저 양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단다. 네, 제사장님. 사무엘은 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제사가 마친 후 사무엘은 엘리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엘리는 친자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늦게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성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제사장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아들들을 바라보는 엘리의 심정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러 훈계를 하였지만 도통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오전 내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의 봉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무엘은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며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사무엘은 성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소 봉사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사무엘은 특별히 성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을 도와 나무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을 도와 오늘 저녁에 드릴 제사용 나무를 정성껏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물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성소의 뜰에는 번제단과 더불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의 물에 손과 발을 씻고 자신들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물두멍을 맡은 제사장을 도와 물을 길어오고 물두멍의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나르고 물을 나르다 보면 어느덧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이 부지런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엘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채 가시기 전에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낮잠을 자던 엘리의 아들들이 하품을 하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홈니, 비느하스, 너희는 너희의 직분을 잊었느냐? 이 시간에 낮잠을 자면 어찌하느냐? 아버지, 좀 피곤해서 잔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할 일은 알아서 하니까요. 심드렁해진 홈니와 비느하스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에 사용되는 양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백성이 화목제물로 가지고 온 양은 기름만 따로 떼어내 번제단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렸고, 고기 부분은 제사장들과 제물을 바친 사람을 위해 따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물을 바친 사람을 위한 고기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엘리 제사장도 여러 번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자한 태도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가져다 피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로 구워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들을 훈계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비행을 저지르며 다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악을 범하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면 누구에게 판단을 받겠느냐? 아버지,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고기를 가져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엘리는 한탄하였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망쳤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구나. 무섭구나. 우리 가문에 어떤 심판이 내릴지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지의 걱정과 달리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행실로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젊은 제사장들 사이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어느덧 백성에게도 소문이 났습니다. 백성은 혹시라도 자기들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제사장들이 임의로 취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3장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행실이 바르고 성소 봉사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제 백성 가운데서도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성소의 봉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엘리 제사장과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제사에 사용될 나무를 쌓고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이제는 담당 제사장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해 놓았습니다. 사무엘,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였느냐? 네, 제사장님. 나무도 날라 놓았고 물도 길어다 놓았습니다. 그래, 잘하였구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칭찬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엘가나가 성소 봉사를 하러 올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머니 한나를 만나기도 했지만 매일 엘리 제사장과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 주변에 도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마찬가지로 그날의 당번이 나와 양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을 맡은 제사장이 나와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장작을 태우던 불이 어느덧 활활 타올라 양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녁 제사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성소 밖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 제사의 연기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내일의 봉사를 위해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던 중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얼른 일어나 엘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사장님, 찾으셨나요? 잠을 자던 엘리 제사장이 잠결에 아니다, 얼른 자거라 하고 곧 잠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얼른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라고 짧게 대답한 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간 엘리 제사장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혹시 또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어젯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느냐? 네, 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소상히 말해보거라. 사무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르러 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엘리의 얼굴 역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고맙다, 사무엘.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존경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사무엘이 하면 잘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사무엘은 더욱 겸손히 백성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볼 때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4장 빼앗긴 법궤입니다. 비상! 비상!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전군 비상! 긴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사는 민족으로 자주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또 쳐들어왔단 말인가? 빨리 각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 군대를 모집하도록 하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부랴부랴 군대를 조직한 이스라엘도 블레셋군을 막기 위해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잘 조직된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의 규모로 볼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공격하지 않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블레셋 진영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하는 소리와 함께 공격의 시작을 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며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전쟁은 아침부터 시작하여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였던지 피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날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은 이스라엘 군사가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잠시 후퇴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숫자가 형편없이 줄었습니다. 이날의 비극이 장로들이 모인 회의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은 한숨을 쉬며 그날의 패배를 슬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 제사장의 얼굴이 가장 심각해 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래, 4,000명이 죽었다고.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식을 전한 전령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장로들 앞에 그날의 소식을 소상히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에 성소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른 아침에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법궤를 가지러 왔소. 어제 우리 군대의 패배를 오늘 만회해야 하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하오. 성소를 지키던 제사장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을 시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은 법궤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파수꾼을 보내어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법궤를 맨 사람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였습니다. 파수꾼은 열심히 달려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제의 패배로 풀이 죽어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큰 함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와! 이스라엘 군대는 벌써 승리한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한편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는 초조해졌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이 시끄러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네, 장군. 저들의 신이 군대의 진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가 방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오래전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신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일대의 부족들을 몰아낸 신입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이거 큰일이구나. 우리도 우리의 신을 모셔와야겠구나.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의 신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블레셋 진영의 군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먼저 공격을 시작한 쪽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 기습을 당하느니 먼저 공격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블레셋 병사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전쟁도 치열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전쟁이 끝났을 때 병사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날의 전쟁도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고 법궤를 지키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체가 가득한 벌판에 하나님의 법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에 패해 도망을 온 군사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사장님, 저희 군대가 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가 전사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쓰러지면서 그가 앉았던 의자도 같이 쓰러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몸을 가누질 못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던 그녀는 큰 슬픔에 일찍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온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니며 집을 불태우고 재산을 노략해 갔습니다. 그날에 많은 이스라엘 여인과 아이들이 블레셋으로 끌려갔으며 많은 남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 후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들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외치며 떠들어댔습니다. 온 블레셋 도시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가 믿는 다곤 신에게 졌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지요. 그랬다는군. 이스라엘의 신은 이제 우리 다곤 신의 포로야, 포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전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의 법궤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사제들이 일제히 달려가 다곤 신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통이 통째로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사람 모양을 한 상반신이 완전히 부러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의 사제들은 깜짝 놀라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는 것이 불길합니다.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소. 하나님의 법궤는 다른 도시에 있는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대부분의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일이 발생하고 블레셋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블레셋의 사제들은 그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제사도 드려보고 온갖 주술적 행위도 해보았지만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에 이어 쥐들이 늘어나 창고와 들에 있는 곡식을 갉아먹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쥐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왔는지 셀 수도 없는 많은 쥐가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과 집을 습격하여 망쳐 놓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승리해 축제를 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족장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동네마다 시장마다 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신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집트가 망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지요. 허허, 이거 큰일입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블레셋의 큰 사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함께 둡시다. 만약 그 소들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면 이 재앙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오, 좋소. 아주 현명한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모든 사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소와 수레를 준비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후 떠나 보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블레셋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블레셋의 도시를 떠나자 사람들은 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기 위해 수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때로 갈림길이 나왔지만 소들은 정확히 이스라엘 방향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법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을 넘어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때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가 끄는 수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임을 확인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소문은 곧 온 이스라엘에 퍼져 나갔습니다. 한편 온갖 재앙으로 골치를 썩던 블레셋 땅에는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5장 선지자 학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 2곳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라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럇 여아림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매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매일같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학교를 더 짓든지 아니면 추가로 오는 학생들은 돌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교실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무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 사무엘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무엘은 랍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작과 천연계반을 신설하여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속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는 얼마든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좋겠군요. 찬성합니다. 모든 랍비가 찬성한 가운데 선지자 학교는 천연계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숲으로 들로 골짜기로 나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노작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농사짓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하는 것이 싫어 도망을 다니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농사와 목수의 일 등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은 선지자 학교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음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저희 가정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무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컸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돌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요한, 너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구나. 네가 할 일이 아주 많단다. 네, 선지자님. 요한은 그날부터 선지자 학교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어둡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웃기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우는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저녁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무엘이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선지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녁놀이 너무 아름다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녁놀이 정말 아름답지. 나도 성소에서 자랄 때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단다. 이 시간이 되면 온 세상의 색이 아름답게 붉은색으로 물들지. 너는 저녁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니? 집에 돌아가고 싶니?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물론 엄마와 아빠도 보고 싶지만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래, 요한. 나도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 좋단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잘난 친구나 못난 친구나 똑같이 사랑하신단다. 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요한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부모님이 저와 형제들을 키울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는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선지자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후에는 여기에 온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요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